그럼에도 결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럼에도 결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속해 있는 이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새 일에는 3주를 이야기합니다. 21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먼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하고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한 목적,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이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10장에서는 특별히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전쟁은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다니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앞으로 패권을 잡게 될 페르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 그런 강대국들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사실 그 안에 깊이 담겨 있는 의미는, 다니엘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의 이런 어지러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으로도 지금 본문이 기록된 다니엘서 10장, 80세의 나이가 되었던 이 다니엘, 이때에는 포로가 귀환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되었던 그런 시점을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좀 돌아볼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돌아볼 건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정의를 내리고 정립을 하고 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매인 기도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기도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과 영적인 원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매인 기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입술에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텐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한 기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위한 기도가 뭘까요? 지금 뭐지? 뭐 대단한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신다는 뜻인가? 그 기도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모든 공동체원들이 기도하는 거는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또 가장 먼저는 사실 나를 위한 기도. 무슨 위한 기도? 나의 죄에 대한 기도. 내 죄의 문제에 대한 기도.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 그게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더 깊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더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 그 기도 하고 계시죠? 아멘? 정말 대부분의 학생 청년들이 감사한 거는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기도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말 그대로 유슬램프의 진이 아니에요. 내 삶의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내가 그걸 이겨내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좀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나만 십자가 경험할 수 없으니까 내 가족들이,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모, 형제, 자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못 만난 우리 아빠, 엄마, 교회는 열심히 평생 다녔지만 예수님 모르고 있는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메인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영적인 가르침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음악을 하다가 늦게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늦게 이제 하나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그래서 순간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더 진지하게 그 길을 가게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아내와 함께 신학교를 다니면서 시간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함께 아내와 신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고 밤새 공부를 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사역지에 올라와서 아내와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참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주중에는 학교가 있는 지방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를 어디서 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함께 이제 주변에 있는, 자취를 하던 곳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녀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집에서 가까운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꽤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봐도 한 교회가 본당에 한 1000석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꽤 큰 교회였죠. 그런데 그렇게 그 큰 교회가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놀란 것은 그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 큰 예배당에 새벽 기도를 드리러 한 30-4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인들이 새벽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무슨 예배를 갔다고요? 새벽 기도를 갔다고요. 근데 기도 시간이 되자 급하게,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고 개인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좀 하려고, 개인 기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 빠져나가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설교를 하셨던 사역자분께서 앞에 잠깐 앉아 계시더니 역시나 곧 강단에 불을 끄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와 저는 그날 새벽 불이 다 꺼진 예배당에 앉아서 허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텅 빈 예배당을 나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10분, 심지어 새벽 기도를 나와서도 10분 이상 기도를 하는 게 힘들구나. 마음이 좀 착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하는 분량도 모습도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네 적게 하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일종의 훈계 아니면 뭐 정죄 뭐 이런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 정말 그냥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좀 던져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더 기도하지 않지?
나는 왜 더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하지 않지? 나는 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 왜 나의 기도에는, 왜 내가 하는 기도는 여전히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69세의 나이에 선교지에서 중풍에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 선교사님에게 의사가 내린 진단은 나이가 너무 이제 연로해서 이제 온전하게 이전처럼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거동이 편하게 되기는 힘들 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마음에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중풍으로 자기가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에게 아침마다 간호사가 나를 보러 올 때마다 굿모닝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라도 매일같이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간호사가 어땠겠어요? 황당했겠죠. 황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 환자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이 간호사가 착한 간호사였나 봐요. 그래서 정말로 스탠리 선교사님 병실에 들어오면서 아침마다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해주면서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나이가 연로해서 중풍에 걸린 이 선교사님이 다시 일어나기 힘들 거라는 진단을 뒤엎고 5개월 만에 선교사님이 그대로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위인전기나 동화 같은 판타지 같은 이야기,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 남 이야기,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사님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1900년대 초에 정말 수많은 기적과 이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스미스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영국 국교회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초대한 목사님이 장애가 있으셨어요. 어떤 장애가 있으셨냐면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양쪽 다리가 다 없으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양쪽 다리가 다 없어요. 그래서 의족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1900년대 초입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의 의족이 아니라 정말 좀 볼품없는 그런 의족을 하고 계셨던 목사님이셨어요. 다리가 없어요. 양쪽 다리가. 그런데 스미스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그러고서 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이 목사님의 다리, 의족의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미스 목사님이 장애가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일 아침에 구두 가게에 가서 새 구두 한 켤레를 맞춰서 신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스미스 목사님이 너무 장난이 심하시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한마디 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이 하라는 대로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미스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야기하시면서 스미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장애가 있는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하신 말씀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해서 잠이 오질 않은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이 됐을 때 바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신발 가게에 갔습니다. 시내에 가서 신발 가게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직 문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신발 가게 주인이 와서 문을 열고 함께 목사님이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두 한 켤레만 주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치수는 뭐 몇 자리를 드릴까요? 색깔은 어떤 걸 드릴까요? 목사님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구두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신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족을 차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도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는 미처 생각을 해보질 못했으니까. 한 번도 신발을 살 때 치수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의족인 거잖아요. 주인도 당황한 거예요. 주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마음을 굳게 먹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270에 검은색으로 구두로 준비해 주세요. 주인이 뭐 멋쩍은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창고에서 그 치수의 구두를 갖고 왔어요. 그러고서는 건네줬어요. 이 목사님이 구두를 건네받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고 망설이다가 마음으로 무슨 결심을 하셨는지 의족에 있는 데에 대고 그 꼬챙이 끝부분에 대고 신발을 밀어 넣었어요. 그 신발을 밀어 넣자마자 그 의족이 실제로 다리가 된 거예요. 반대편 다리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무 신기하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위기수 웍슨 목사님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믿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엔 이 장애가 있던 목사님이 가게를 걸어 나갔습니다. 새 구두와 함께, 그리고 새 다리와 함께 그렇게 걸어 나갔어요. 그런데 위글스워스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라지도 않고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러진 뼈를 고치는 거나 없는 다리를 만드시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스탠리 조스 선교사님,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기도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지 않냐?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동일한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위글스워스 목사님이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나 그분들의 기도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이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설교를 시작하며 했던 질문이죠.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기도해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기도해도 나는 그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예화를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였는데 스미스 위글스웍스 목사님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아니 목사님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 아예 꿈도 못 꿀 일인 거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건 그럼 믿습니까? 그건 믿으세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난 거는 믿으세요? 그거는 믿는데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기도로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거든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성경은 믿어야 될 것 같은, 성경도 못 믿겠는데요 라고는 못 하겠는 거야. 그지?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그건 좀 너무 없던 다리가 생겼다고? 이런 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경을 좀 보세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일, 그보다 더한 일들을 했습니다. 더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보다 더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수건만 대도 사람들이 낫고 병자가 났어요. 예수님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누가 그랬는지 아시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수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도 내가 하는 기도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여러분 마음에 단정 지어진 거예요. 그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이런 예화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피식 웃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일하시는 걸 듣고도 다른 거예요. 어제 동행 모임 때 한 청년이 이런 묵상을 나눴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확실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할 생각은 없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다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음에 역시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결론을 냅니다. 전 여전히 예수님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순종해야 하는 것들에 자꾸 타협을 하며 미루기만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청년의 묵상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해서 이 청년의 묵상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어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무슨 뜻이냐? 너무 솔직한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 우리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막 속이 후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믿지 않을 것 같은 엄마 아빠가 믿고 이러면 이거에 속이 후련해서 아멘이 나오시겠어요? 이게 믿어져서 아멘이 나오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청년의 고백처럼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죠? 이게 여러분의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기도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지금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와 스탠리 존스나 스미스 목사님이 하셨던 기도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기도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도 어차피 응답은 없어. 이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응답은 없을 거야. 나중에나 있을라나? 뭐 있으면 있을라나? 뭐 어부지르러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합니다. 우리랑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인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소년 때부터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걸 각오하고 했던 그런 엄청난 다니엘이에요. 자,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 몇 번 해보고 포기하는 이유, 바로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다니엘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새 이래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21일.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시간의 순서를 잘 살펴보면서 보셔야 돼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께 모든 응답을 받고 나서 이후에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다니엘의 표현의 말씀을 본 우리는 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21일 만에 응답하신 거를. 그걸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21일 뭐 그 정도 금식하면서 뭐 기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응답을 받기 전에 그저 금식하며 처음 기도를 시작한 다니엘은 자기가 금식하면서 앞으로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게 21일이 된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21일 만에 하나님의 천사가 올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이제 그 사람이 천사인데,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나오는 인물은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네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아, 사실은 네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너한테 응답을 하셨어. 그런데 그 응답이 너한테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거야. 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까?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세상의 왕 마귀 사단, 실제 페르시아의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위에 있는 그것들을 조종하는 악한 사단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것들이 막아선다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하셨는데, 그 말씀이 도달하기까지 방해하는 악한 권세들과 싸우느라, 영적 전쟁을 하느라, 그것을 이기고 오느라 새 이래가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못할까요? 왜 경험을 못할까요? 포기했기 때문인 거예요.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왜 못할까요?
포기했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끊고 죄와 싸우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왜 못 끊을까요?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포기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맞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악한 영들이 그 응답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죠.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막을 수 있는 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미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나의 거짓된 자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제가 요 몇 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깊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묻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해야 할 다니엘서 10장의 10절부터의 이 본문을 받아들고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딱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야 할, 전해줘야 할 그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두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대표적인 신앙의 흑수저 두 사람이 이니셜만 얘기할게요. 한 명은 SH, 한 명은 HR.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모두 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기도예요. 너무 그런 완강하고 안 될 것 같은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속으로 생각할 때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불과 몇 주 전에 놀라운 일이 생겼죠. 우리 SH군, S군의 어머님이 주일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날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어머님이 교회에 나오신 것도 정말 기적이고 감사한데 처음 예배에 나오신 어머님이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위에서 계속 봤거든요. 왜냐면 계속 기도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더 놀라운 건 기도의 시간이 됐는데 눈물을 닦으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평생 다녀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눈물 한번 못 흘려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또 예배를 참석을 하셨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일하실 때 빼고는 나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이 일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리 공동체에게는 실제잖아요. 저에게는 더 실제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너무 저하고 나눈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함께 기도한 시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에 왜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말로 제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진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정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되는구나. 되는 게 맞구나. 여기서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지금 이 SH군보다 더 가족 구원이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래도 누구는 믿으시고 누구는 그래도 호의적이세요. 이 SH군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더 힘든 사람 있죠. 또 다른 친구, 우리 HR 청년.
그 힘든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아빠가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더 힘든 일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는 이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포기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사실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청년하고 이야기하고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정말 요 며칠 계속 했어요. 나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삶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데, 인간적으로 제가 절대로 이 친구한테 강요를 하거나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라고 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같이 지금 우리 각자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이곳에 모인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고 타협하고 그냥 한 수 꺾고 그냥 언젠간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많아요. 지금 여기서 가족 구원에서 열심히 적용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갑자기 그냥 한 뒷짐지고 한 발짝 물러가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럼 포기한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앞에 도저히 바뀌지 않는 환경,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뒤집어 엎으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청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작은 응답의 때, 완전히 응답된 것도 아니에요. 작은 응답의 때가 임한 것뿐이고, 또 다른 친구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임하지 않은 것뿐인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응답이 도착하기까지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뜻에 맞는, 내 개인적으로는 주님 내가 그 죄를 정말 이기고 싶어요. 싸우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어요. 내 죄 끊고 싶어요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하는 순간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나에게 올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아빠, 엄마,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변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기도를 한 첫날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 근데 그것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SH 청년도, HR 청년도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응답하신 거를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응답하신 거구나. 그 변하지 않는 학생, 그 변하지 않는 청년, 그 변하지 않는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 응답하신 거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한 나는 기억도 못할 그 첫날 응답하셨구나. 그게 오기까지 기다리면 되는구나. 나는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엄청난 영적 원리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 응답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 그 누구도 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에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아마 어찌 보면 빠짐없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미 응답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기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생 청년들 보면 어때요?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후에 드리는 기도 시간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시간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광탈하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유를 대지 말라고. 왜 포기하냐 이거예요. 오늘 기도했으면 오늘 그게 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뭐해? 그냥 중언부언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면 뭐하냐고. 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못하냐는 거예요. 왜 벌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야.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왜 오늘은 수련회 때처럼 기도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련회 때처럼, 아니 그 이상 기도하면 안 돼?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보다 더 깊이, 더 간절하게, 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수련회나 특별한 집회 때보다 더 성령께서 더 기름 부어주실 텐데.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수련회가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에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 앞에 서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고, 그 아내하고 얘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 얘기할 때, 아휴, 다 됐는데 왜 이렇게 뒷심이 없는 거야. 다 됐는데 왜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야. 속이 상하는 거야. 내 눈에도 보이니 우리 주님의 눈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니까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표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나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면 충분한데, 기도면 넘치고도 남는데,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기도 하나면 정말 충분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저는 기도해도 예수님을 왜 못 만날까요? 네가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니까 그런 거라고.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예수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다고 주님과 함께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 되는데, 정말 내 부모님이 죽었다고 하면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내 동생이, 내 누나가 죽었다고 하면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눈물이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그보다 귀한 분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를 진지하게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가 이해가 될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평소에 기도가 안 될 때, 별일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될 때, 너무 오늘 피곤해서 기도를 안 하고 싶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때 마음을 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때 어때요? 딱 그때 안 하잖아. 그때 딱 안 하잖아. 그때 해야 되는 건데, 그때 기도를 해야 그게 훈련인데, 그때 딱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딱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딱 그냥 일찍 가는 거예요. 그때 딱 나와서 앉아는 있으나 중언부언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걸 모르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 응답은 정말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계세요. 설교 때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여러 가지 예화들이 많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닉네임도 있고, 기도의 사도,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어려서부터 전도하려고 했던 5명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처음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또 한 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또 한 명이 회심했습니다. 3명이 회심했어요. 5명 중에.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요? 2명이 남았죠. 근데 끝까지 믿지 않는 2사람이 있는 거예요. 뮬러 목사님이 무려 52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무려 52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연로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부탁을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좀 전하게 해달라고. 최후의 설교를 간절하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설교를 하던 날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지 않았던 2명 중에 1명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4명이에요. 자, 이제 1명 남았어요. 52년 동안 기도를 했다 그랬죠. 그럼 52년 뒤에는 포기한 걸까요? 뮬러 목사님이? 아니죠.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걸까요? 목사님 장례식에 참석한 그 1명의 친구가, 믿지 않았던 친구가 나머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어요.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대.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게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HR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데, 본인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좀, 목사님이 기도를, 자기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 몇 주 동안 그런 행태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말 열심히 이 친구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족 구원,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의 많은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이, 여기 신앙의 훅수저들 많아요. 주시는 마음이,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답게 지금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좀 오늘 말씀 말미의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면서 말씀을 마칠 건데, 우리가 결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또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자,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포기하고 싶지만, 어려운 환경, 나의 연약한 믿음 등 너무 포기하고 싶은 이유가 많지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시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포기하고 싶어 하는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 다른 역본에서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큰 사랑을 받은 해리마. 내가 이걸 다른 역본에서는 보물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보물같이 여기는 재현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큰 사랑을 주고 있는 민찬아, 승훈아, 그 기도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다.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응답했다. 너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있다. 너의 기도를 앞으로도 듣고 있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자들아, 내가 보물같이 여기는 자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내가 너의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응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아직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전히 그래도 또 돌아서서 그래 좋아. 근데 돌아서서 나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 엄마 아빠는 변하지 않는데, 내 동생은 변하지 않는데, 내 형제는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낙담이 되고 겁이 나고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세요. 18,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누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한다고요? 네, 주께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셔서 강건해라. 강건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안 될 것 같아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지 마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나의 사랑을 받은 자야. 강건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무슨 말씀이시냐? 걱정하지 마. 싸움은 내가 하는 거야. 싸움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 모든 싸움은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강건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으로 돌아가서 꼭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죄와 싸우는 친구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큐티 다시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한번 묵상을 깊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18, 19, 21,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날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이 말은 스스로 겸손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게는 순종하겠다는 결론 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나에게 지금 그렇게 약속하시는, 내가 너에게 힘이 되겠다, 내가 너 대신 내가 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결론난 마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내가 이길 자신이 없지만 벌벌벌벌 떨면서도 내가 주님을 붙잡겠다고 하는,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론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결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오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났던 이유 무엇입니까? 또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결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함께 또 묵상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